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지금 알트 킨들 목사님이 쓰신 그 임재라는 책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간과 지지난 주간에 임재와 관련되어진 징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임재를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는 거를 이게 임재가 우리는 뭐 떠났다, 임재가 더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임재는 뭐 떠났다, 뭐 돌아온다, 어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깨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좋은 예가 뭐예요?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위기가 올 때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깨우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배가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깨워 계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은 그게 이제 임재, 명백한 임재고요. 근데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무시는 이유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무시해서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주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얼굴을 감추셨다 혹은 임재가 거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징계와 관련되어져서,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징계의 목적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화요 집회에도 이렇게 징계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다루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제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어제 그 징계에 관련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줄도 제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여주보 목사님하고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우리 징계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좀 설교하십시다. 뭐 개교 뭐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을 이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게 지금 우리 선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좀 필요한 영역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그 어제 그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다들 들으신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어제 했던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징계가 훈련의 어떤 영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흔히 우리는 이 징계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되어지면은 뭐 징계가 없을 거다, 시험이 없을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평탄한 어떤 삶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징계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가고 있을 그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을 그때에 뭐 특별히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요, 예를 들면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와 심판이 혹은 시험이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의 부분을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다루시던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없어도 좋고 있어도 우리가 뭐 사랑하는 자시니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없으면 더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시험과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시험과 징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를 소극적으로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고 있거나 혹은 뭐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의도하는 바, 징계가 목적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헤쳐나가게 되어질 때 빠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를 표현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징계의 여러 목적과 의도를 얘기했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히브리서와 신명기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3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방송시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시간과 시간 사이예요. 시간과 시간 사이 매번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헷갈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내 마음을 달아보셔서 내 마음이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시험의 목적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제가 요게 요 부분이 이제 알트킨들 목사님이 시간과 시간 사이라는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그 요약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징계와 관련되어져서 요게 연결되어지면은 한번 더 명확할 수 있겠다 싶고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는가? 그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고 예배하고 깨어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그 어제 우리가 화요 집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알트킨들 목사님이 그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표현하고 접근하는 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임재라는 책이 지금 사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좀 보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알킨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예배하는 거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걸 좀 보면은요.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듯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앙망이라는 게 바라본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혹은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혹은 얼굴을 거두셨을 때 다시 얼굴을 부으실 때 얼굴을 우리 가운데 돌리실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라는 이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얼굴 구하는 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 구하는 행위가요. 절대로 이게 소극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움직여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얼굴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그때에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게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그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창세기 15장을 읽었어요. 근데 1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 이제 10년쯤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앙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와 세계에서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즘은요, 아기가 없으면은요, 그 아기가 없는 원인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게 아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뭐 처벌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최근까지 있었던 그런 거잖아요. 꼭 자식을 얻기 위해서만 처벌 드린 건 아니었겠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사라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내가 못 나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니까 그래도 후처를 들여가 낳지 않으면 되느냐. 근데 그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두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그 잉태한 그 순간부터 이제 사라와 하갈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뭐 하여간 그 가정의 문제가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나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 방법을 수용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행하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사라처럼.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그 의문의 표현이 사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뭐 이래서 되겠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봐야지. 사람이 해야 될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바라보는 그 일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사역 감동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일이 뭐라고요? 주님 찾는 거라는.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갑갑해해요.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주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찾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금방 눈을 딴 데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언제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시간과 시간 사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타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루 365일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일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일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때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요 25년이라는 공백이 있잖아요. 요 시간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의중과 의도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사는 시간보다 요 사실은 요 시간과 시간 사이에 살아가는 삶이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그거는 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 주시는데 뭐 몇 날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아니죠.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약속하실 때요, 순식간에 끝나요. 단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이게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니까 딱 한번 비춰지는 것 사이에 0.5초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0.5초의 이 시간을 가지고 2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식이라기보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늦지도 않게 너무 이르지도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때가 더 조바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줄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식이 주면은 내년 이맘때쯤 태어나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한 10달 만에 태어나는 게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시간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내 상식이 통용되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10달 정도 하나님이 오늘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통
약속이 되어져 가지고 10달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한 달, 1년. 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한 2년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5년, 10년, 20년 와 이거는요 별개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하나님 있잖아요. 요 방법 있는데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고통스럽고 힘겹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더 늦지도 않게 더 이르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갈등하고 또 열망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줄게 그리고 1년 후에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빚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얼굴을 감추시는 그러니까 징계 혹은 테스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사라가 택했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들 부부를 빚어가는 거예요. 자,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그럼 이 약속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양육했으면 이 아들은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자녀를 양육하니까 이삭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바로 10달 만에 하갈이 애를 가진 거예요. 사라가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 사라에게는요 이 지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갈이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있잖아요. 자신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식을 낳게 되어진 거잖아요. 옛날에는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멸류관이잖아요. 그 고대에는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눈 밑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었던 사람과 또 하녀였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졌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분이 역전되어질 만한 극적인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들 사이에 굉장한 긴장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의 편을 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요. 만약에 그때요 아브라함이 공정성을 잃고 내 자식을 가졌으니까 하갈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면 아마 사갈이 집을 나갔겠죠. 사라가 집을 나갔겠죠. 사갈이 아니라 요즘은 큰일 났네. 막 두 사람의 이름을 막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네. 사라가 집을 나갔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라에게는요 그 평안했던 집이 안주인으로서의 그 위치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라는 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성취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기다리고 성취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서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 때까지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아까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또 주님의 그 이 일들을 통하여 하시기를.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다리고 머무르면은요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분들은요 심지어는 자신이 언제 죽을 것까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뭐 얘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을 이제 집으로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초청을 했냐면 임종 예배 드려달라. 아니 근데 임종 예배를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드리는 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언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미리 모셔다가 임종 예배 드리고 자식들 불러다가 유언할 거 유언하고 이렇게 하고는 정말 그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예수 무당 아니야? 처음에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니까. 근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분은 주님과의 진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임종 예배 드리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신앙이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위하여 묻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거리니까 하나님의 뭐랄까요? 아주 조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골방에서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설교할 때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 그리고 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말들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지금 얘기했던 이해예요. 제가 한 3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 충격적인 얘기인데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장로님 얘기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또 명확하게 하시길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과 시간 사이가 대부분의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받는 거 그거 순식간이에요. 성취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요 참 길고도 험해요. 어떤 면에서 길고도 험해요. 근데 이 길고도 험한 가시밭길을 어떻게 가시려고?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때로는 이 그 책을 통해서도 책도 여러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굉장히 귀중한 교훈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알티킨들 목사님 책을 몇 권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들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성들이 다시 보여지고
또 그래서 책을 다시 주문해서 사고 이분의 책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살았던 어떤 그 삶의 뭐라 할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거를 더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임재를 거두심. 그럼 임재를 거두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분은 주님의 얼굴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임재가 거두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기다린다고 얘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거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다리는데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대상이 되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우리는 이제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약속을 기다리는데 근데 이 약속을 기다리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데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요, 진심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 이렇게 보다 보면 위기에 빠진 주인공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더라.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그게 허구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그 팩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재구성해 가지고 보여주고 뭐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역사극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시대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주인공이 위기를 만나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 그게 온 마음이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뭘도 좌절감도 주시고요. 심지어는요. 심각한 고난과 절망감에 빠지게끔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일상이라는 거.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확실한 것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해도 쉽지는 않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기다린다라는 건 참 더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걸 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성령을 줄게. 약속한 것이 부어지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4절 말씀이죠. 그죠? 근데 500명이 아까 약속받았고 500명이 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작 남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120명. 4분의 3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4분의 3인가? 하여간 120명이니까 4분의 3은 좀 더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약속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리라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다리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선택된 소수의 몫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선택된 소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자질, 어떤 그런 조건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150명, 500명 중에 120명 남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떠난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근데 120명은요 놀라운 보상을 받아요. 그 보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는 자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어졌고 120명만이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주어졌고요. 이 누릴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500명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적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약속을 잡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보상을 받아야 돼. 보상 심리가 강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요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예배해라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약속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눈앞에 보였고요. 때로는 나타났고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늘날 올라가 버리고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안 보이네. 그게 얼굴을 거두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고요.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라는 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24시간 기도만 했겠는? 아니요. 그들이요 뭐 회의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주님을 높이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성경 말씀도 되뇌었을 거고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그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서 우리 잊어버렸는데 이게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말씀도 나눴을 거고요. 예수님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찬송이나 시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시편을 통해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금식하기도 하고 이게 모두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예배 행위가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돼요.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이게 웬만하겠건 안 되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거를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 힘을 얻지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 예배가 없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한다?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라도 만약 하면은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말씀 듣고 이게 힘이 되어져 가지고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이요 뿔뿔이 우리 집에 가서 예배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은 뭐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뭐 그게 아니고요.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 매일 모여야 된다.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맨날 모여만 뭐하냐. 흩어져야지. 근데 있잖아요. 흩어졌을 때 나눌 게 있어야죠. 나눌 게 있고 나눌 능력이 있고 줄 게 있으면은 흩어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모여야 해요. 그리고 많이 쌓아야 해요.
이제 그래 나눠줄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모임도요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빈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주장처럼 하지 말고. 근데 유튜브를 보세요. 뭐 보면은 맨날 뭐 교회 모여 뭐 아냐 흩어져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 근데 그게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지긴 해요.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맨날 뭐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어떤 말이 나오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모이기를 패해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고민은 돼요. 야, 우리 맨날 모이는데 이거 맨날 모인다고 되는 일일까? 근데 흩어나 보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시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자유를 주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배 없다. 자유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흩어져 가지고 잘 될 것 같죠? 잘 할 것 같죠? 나눌 게 풍성할 것 같죠? 근데 금방 바닥나 버려요. 오히려요. 모여 예배하고 주님 찾고 이러면서 나눠줄 게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매일의 만나를 받아가지고 매일의 만나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요즘 보면 참 유튜브를 보고 이러면은요 성경 얘기 아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대.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분별력을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것들 보면은요 확 마음이 끌리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확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주님 찾기 위한 예배라는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오늘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32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3절과 또 35절과 7절에 깨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근데 깨어 있으라는 이 33절의 말은요. 이게 35절과 37절에 있는 그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깨어 있으라인데 원어에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33절의 말씀은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깨어 있다, 깨어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35절과 37절에는요. 저기 그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하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이요.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 그래서 33절 말씀에 뭐죠?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있을 때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는요.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라요. 깨어 있다, 깨어 지키다. 근데 비슷하지만은요. 35절과 37절에도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35절과 37절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라는 이건 뭐냐면은 지켜보다 망보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물론 이게요. 예수님의 재림과 영적인 경각심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은요. 근본적으로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건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문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어 있지 못하면은요, 이 문을 두들기는 노크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 영이요 잠들어 있게 되어지면은 이 문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못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그래, 문 밖에서 두들긴대요. 근데 이게 만문이잖아요. 그럼 만문을 뭐가 두들기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두들긴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을 그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크 소리를 듣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를 해요. 근데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깨어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더운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차고 덥지도 않은 게 어떤 거예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 주님의 역사도 좋고,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뜨뜻미지근할 때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뱉어내시면 그 늦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알트킨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깨어있는 상태냐 아니냐, 내가 미지근한 상태냐 차든지 덥든지 한 상태냐.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6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만나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끔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매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매일 밥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껴 안 느껴요? 그러니까 매일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매일 먹는데 영의 양식을 매일 안 먹는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배고픔 갈증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이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생각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한다. 감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 즐거움이 느껴지세요? 그 뭐죠? 지난번에 주님을 찾는 배고픔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근데 주님을 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서 있는 것이 즐거움이냐라는 거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하나 안 하냐 이게 아니고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환난이 닥칠 때, 시험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는 대신에 불평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환난이나 징계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성숙하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불평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악한 감정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울며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뜨거운 사람이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는, 다른 말로 임재하시리라는 기대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실 거야, 말씀하실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비침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은 지루한 거죠. 빨리 안 끝나나 시계나 쳐다보고 있다. 왜냐면은 집에 가면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텔레비전도 있죠. 요즘은 뭐 핸드폰도 있죠. 뭐도 있죠. 얼마 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있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만약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은 나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다. 알트킨들 목사님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경제적인 번영.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하고 이 땅에 잘 되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도 잘 갖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상급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만족해 버리잖아요. 그것에 초점에 맞추는 그 순간에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내 지금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라는 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요, 주님께서 주님께 토의 내침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토의 내침을 받는 그 순간에는요, 이게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거야. 주님이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면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거라는 거죠. 주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고 깨어 있으면은요, 잠에서 깨어 있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기 전 우리는 그분의 음성부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음성부터 들어야 문을 열 수가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고 의중과 의도가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잠잠하게 들리는 노크 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안 들리면 문을 못 여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는 문 옆에 자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은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느라 1시간을 썼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는 2시간을 써야 된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듣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노는 게 쉽죠. 저도 우리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놀고 차 마시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요, 주님과의 교제를 대체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세요. 루마니아의 뭐
30몇 년간을 공산주의 지하에 갇혀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알트 킨들 목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젊었을 때인가 봐요. 이분 돌아가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분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알트 킨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 뭐예요? 사랑과 교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듣기, 이게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깰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깨어 있어야 이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징계의 기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 언제까지? 이런 질문이 들겠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세 가지 방법이 들어간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깨어 있어. 깨어 있게 되어질 때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를 잘 넘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간과 시간 사이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진짜 짧아요. 간격도 크지만은요,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 또 새로운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할 그 사이 시간.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빚어져야 되니까, 다듬어져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얼굴을 거두시는 목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가지고 잠깐 좀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